아멘. 오늘 말씀 간단하게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리차드 형제가 영어로 한번 한 구절 한번 낭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리차드 형제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하면서 한 구절 주세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예. Rejoice in the Lord.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사도 바울이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데살로니가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22절, 23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나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목적, 나를 지금 있는 직장에 부르신 목적, 하나님 캘리포니아 땅에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기도를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will of God. 근데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세 가지 중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9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지난주에 나온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락.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희락은 한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joy, joy, rejoice, joy. 영어로 joy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희락의 열매. 그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뭐예요? 네, 성품. 지난주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그냥 대답하실 수 있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건 뭐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지저스 캐릭터예요. 근데 그 지저스의 캐릭터가 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나의 성품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사모라 할지라도 교회 장로라 할지라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가고 있지 않다면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다면 뭐래요?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양미영 집사님이 정답을 예수에서 제가 데려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닮았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에 속한 사람이야.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정말 듣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소 속에, 여러분의 사랑 속에, 여러분의 캐릭터 속에 크리스찬의 삶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그 소리를 여러분 듣지 못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이 미성숙한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직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는,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하듯이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지난주 지나고 이렇게 글을 제가 찾아서 읽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뭐 성자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아주 불량자였어요. 아주 부모의 속을 썩이는 맞선꾸러기였고요.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이 아니라 셰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 표징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고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성 어거스틴도 깨달았네. 제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서 사랑한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 희락, 조이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증거는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책에다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리차드 형제 얘기 들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한동안 말씀을 나눴던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누가 썼어요? Brother Lawrence. 브라더 로렌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친밀함의 그 비결을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퍼스트, 영어로 퍼스트. 추구한다는 거예요. 퍼스트, 추구한다.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그 퍼스트, 체이스라고 그러나요? 그 하나님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더 로렌스의 삶에는요, 그런 삶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 근데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함으로 추구해 나간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친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본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연결이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얘기할 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의 비유지만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때요? 주얼리, 보석.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의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joy. 그래서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속한 내적인 기쁨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카라라고는 말을 썼더라고요. 가라가 아니라 카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도 기뻐하잖아요. 복권이 당첨했을 때 맞아요. 내가 없는 것을 갑자기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권이 당첨하면 사람들이 막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가끔가다 사진에다가 나오더라고요. 또 어떨 때 기쁨이 있어요. 좋은 학교 네. 그렇죠. 뭐 자녀들이 있으면은 뭐 그런 좋은 학교에 갈 때. promotion. 네?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작은 기쁨들이지만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 어떨 땐가를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추구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없던 소유를 얻었을 때, 또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석시드라고 하는 성공의 자리로 들어간다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거나 뭐 그랬을 때,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직장을 구했어요. 좋은 직장을 구했어.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 또 건강이 힘들었는데 건강에서 회복이 됐어.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때의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정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아무것도 그래서 회복되자마자 집에 와서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우젓. 새우젓을 밥 말아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저도 여러분도 아플 때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고,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정말 난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은 일상 속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뭐 없던 것을 얻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쁨이지만, 일상 속에서 평범했는데 평범한 것을 하지 못할 때, 이 아픔 속에서 그것이 회복됐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기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 기뻐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이는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 내 안에 예수님만이 두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오늘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뭐 다 이 한 구절 그냥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다른 사람 밭을 갈다가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에 가가지고 곡괭이질을 막 하는데 거기에 뭐가 탁 긁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막 탁 파보니까 거기 상자에 글쎄 보물 상자야. 보물 상자.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봤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얼른 그걸 다시 묻었어. 그리고 이제 그 농장이 밭대기로 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른 가서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밭대기를 샀어요. 그 밭대기를 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발견한 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밭대기의 증서, 그 어떤 서티파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딱 소유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조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그냥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킹덤 오브 갓, 하늘의 기쁨이, 하늘나라에 있는 기쁨.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야. 그 천국의 기쁨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개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밭이에요. 왜? 그 밑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정말 그 아무런 식물도 캘리포니아고 황무지 같은 데 가보세요. 식물이 자라지도 않잖아요. 선인장 거기에 겨우 몇 그루 있는 그런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땅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황무지를 산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미쳤어. 거기다 집을 질 수도 없고 스톱파이프를 묻을 수도 없고 저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땅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땅을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그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은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안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게 더 아는 말씀이지만 더 새롭게 와닿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아멘. 이 킹덤 오브 갓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은요, 여러분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의 비밀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비밀, 시크릿.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알았을 때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이 조이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사랑 다음에 오는 이 조이는요, 희락은,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ejoice in the Lord. in the Lord.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그 사진인가를 보내면서 그 밑에다가 그 in Christ, in Jesus Christ라는 말을 써서 보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카톡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글을 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in Jesus Christ. 그게 정말 비밀이다. 비밀. 이 말씀 속에.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삼지 못하면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자기 형제들 본부가 있는 선교 본부가 있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꼴통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성경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리워진 그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Rejoice in the Lord.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바울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화에 땅속에 묻힌 보화 같이. 왜냐하면 그는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락에 빠져버린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는요, 이 금광이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는데 그 전에 제가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빌립보서가 그 전에 금광과 은광이 있던 데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연결시켜서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상업도시였어요. 커머셜 이 컨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던 도시고 문화가 발달됐던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그 도시 자체는 굉장히 번성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비록 식민지였지만. 왜냐하면 그 로마의 많은 혜택을 그 도시에 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약 300만 명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고귀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줬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바울과 같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데디케이션,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금광이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금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찾아서 그런지 나중에는 그거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서부 개척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도 옛날에는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다녔던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바닷가를 한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종종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재밌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냐고, What's doing now? 그러니까 자기 뭐 찾고 있는 거래. 그래서 뭐 좀 찾았냐 그러니까 아직 나디에 시간만 되면 자기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 거기에 금부치가 붙는 모양이에요. 뭐 잃어버린 반지도 붙기도 하고. 근데 정말 내가 보기에는 야, 뭘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뭔가를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금을 그렇게 찾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보물을 찾아라, 그런 말이 생각나서 제가 멀리서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이 보석을 찾아 금은 보석을 찾고 다닐 텐데 금싸라기를 찾고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정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심령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됐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러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다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김모세 목사 왔을 때 막 도다다다다 하면서 막 났었잖아요. 그런 소리 같이 또 다른 소리가 나는데 여기 그 철공소가 있어요. 바로 여기 옆에. 거기 철공소에서 라틴어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막 하는데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여기 아저씨 듣고 있다가 나중에 힘들었는지 일찍 문 닫고 가더라고. 그리고 저 위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는지 계속 나는 거예요. 1시간인가 2시간이 2시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다가 되길래 가서 나도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얘기를 해서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님, 저 음악을 털어놓는 저 철공소 사람 우리 이웃인데 하나님, 저 음악이 라틴어 음악, 시끄러운 음악이지만 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저 음악을 계속 저렇게 틀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눈을 감고 한동안 하는 걸 다 접어놓고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제 귀에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음악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냥 잊어버린 거야. 그냥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음악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났었어요, 떡이라게. 근데 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찻길에 가까이 사는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행장, 공항동, 저는 공항동에 살았거든요. 한국에 살 때. 이름이 그래서 공항동이에요. 공항이 있는 동네 시리니까. 기찻길 옆에 살던 사람들은 기찻길을 계속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차 소리 잘 안 들려요. 진짜 아세요? 기차는 다니는데 기차 소리가 안 들려요. 또 공항동에 사는 사람들은요, 비행기 막 굉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막 비행기 뜰 때 소리가 굉장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살다 보면 안 들려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엄청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그 귀에 소리가 똑같은 소리지만은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들리지만 안 들리는 거야. 말을 표현하면. 근데 그런 것이 영적인 것에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는 나는데 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다가 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반대로 그것을 바다가 돼서 그 사람과 악유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놈 이 중요한 시간에 해피려면 지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어왔었어요.
야, 정량 받아야 되네. 좀 언제 끝날 건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요, 막 더 힘들어. 막 마음이.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 제가 어제 참 많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갖겠어요. 근데 마음을 바꾸잖아요. 아까처럼. 아, 저 사람 이제 기도하자. 저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모르고 그냥 저 음악이 좋다고 듣는 사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까 그 금쏘라기를 뒤지고 모래사장을 다니는 사람도 뭐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실 때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가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동이 갈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또 주셔야 돼요. 아무 때나 오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바도하는 상사, 동료,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속 있으면은요, 계속 받아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오죽하면은 나를 이렇게 바다할까? 그도 알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왜냐면 그냥 짜증이 나.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요? In Christ,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아멘.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 비밀이.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도. 그런데 그가 in Christ, 하나님을 믿지만은 in Christ가 되지 않을 때가 그는 수십 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박옥에다 가두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을 찾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12제자 속에 속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환상 가운데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옛날에 자기가 소유했던 자기의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도 가문에 이런 그 좋은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 우리가 싫어하는 오물이 다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래요? In Christ, in Jesus Christ. 아멘.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 그가 이 빌립보서를 아까 말씀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리아 기억하세요? 바닷가에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 비즈니스 우먼을 만난 거야.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장사를 했든지. 그 여인이 바닷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왔어요. 그리고서 in Jesus Christ, woman in Jesus Christ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초대 교회를 이스태블리싱한 사람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빌립보 감옥에 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감옥의 간수
바울과 실라가 예수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혔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광경을 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이 감옥의 간수장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또한 빌립보의 초대 교회에 이스테블리셔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빌립보 이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성경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른 교회들에게 소개를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적인 그 연보, 기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를 조금이라도 돌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빌립보에서 돈과 음식과 여러 가지를 싸서 보냈어요. 그 감옥에.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는데 그가 너무나 힘들었는지 바울을 이렇게 돕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 역시 병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병이 뭔지 아세요? 네. some disease가 있어요. 이게 안질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것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낫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너의 약한 것이 더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제가 힐링 미니스트리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2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이 말씀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것을 응답받지 못했던. 왜냐하면 바울은 손을 얹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사가 임했어요. 기프트가 임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병이 들었는데 자기 병은 낫지를 않았다고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나름대로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척하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않은 이유가 자기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힐링 미니스트 할 때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기프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치유케 하시는 분이나 그것을 바울과 같이 그 사람에게 두어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막사님을 위해서 얻어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신학교 같이 다니는 가족과 같은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그 암의 세포가 발견돼서 치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책임은 나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과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병을 위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낭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래요? In Jesus Christ. 아멘.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항상 그 rejoice in the Lord, always 그것도 always rejoice
always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와 그런 노력과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내가 알지만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때만이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자주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워킹 프레이를 하든지, 여러분이 찬양하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든지, 여러분이 계속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다가가셔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때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지만, 사모지만, 교회 장로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그 성질대로 살아가요. 왜?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사단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주님 안에서만이 아멘.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저와 여러분이 더 마음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읽은 그 내용 중에 생각이 나서 이번에 여러분과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죠? 프랑스의 철학자, 신학자,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파스칼이 쓴 유명한 책이 팡스라고 하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때도 배웠어요. 파스칼의 팡스라고. 그 팡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팡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프랑스 말의 뜻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think. 생각. 근데 이 파스칼이요, 그 책의 내용은 제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파스칼이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39살에 죽었다고요. 제가 몇 살인가 보니까 1623년도에 태어나서 1662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9살밖에, 40살까지도 못 살다가 죽은 그런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그가 쓴 짧은 책을 나중에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글들을 모아서 책들을 냈거든요. 그 책 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 팡스였어요. 팡스. 이 팡스는요, 이 파스칼은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항상 병이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약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신체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 팡스라고 하는 책은요, 그냥 일반 서적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 사람의 자서전이나 이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파하는 책이에요. 전도자가 쓴 책이에요. 아멘. 네 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팡스 내용을 보면 인간의 아주 그 비참함, 인간의 허망함, 이것을 처음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얘기들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위대함도 있다는 거죠. 그레이트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핸드폰을 발명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전만 해도 지도책을, 페이퍼 맵을, 아메리칸 맵을 갖고 다녔어요. 트리플 A에서 나오는, 매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따만한 책이었어요. 그냥 그걸 차에다가 놓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여행 다닐 때마다
시애틀이 어디서 이제 이런 때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야?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든 거예요.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전화기를 가지고 다 우리가 찾아다니잖아요. 맵이니 뭐니.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이 세상.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해요.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또한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아까도 그랬잖아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물질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처럼 산다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복권 당첨해가지고 99%가 저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물질이 따라오는 것은 필요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지금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빅테크라든가 이런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의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godly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또 우리 자녀손들, 우리 청년들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냥 한 달에 뭘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하면서 지혜를 주셔서 이 파스컬과 같이 지혜자와 같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를 물건을 해서 대박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그냥 CPA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CPA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만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엄청난 그 great한 그 thinking, great한 놀란 파워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원맨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비전을 받고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는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우리가 KOG의 가족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임하기를 소원해요. 근데 파스칼은 그런 지혜자였어요. 근데 그 지혜자가 이 팡스에 나오는 불 한 구절이 있는데, 그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던 순간을 팡스의 마지막 편인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파트 속에서 1654년 그가 31살 되던 때예요. 그가 예수님을 after Jesus,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삶은요 8년밖에 안 돼요. 에녹도 그런 삶이 있었다고 그랬죠. 365살을 살았는데 그가 65세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이 팡스도 그랬어요. 1654년 그가 31살이 될 때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확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팡스의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확신, 느낌, 기쁨, 여기에 기쁨이 나와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파스칼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우울증이 달아나 버립니다. 아멘. 상복 입은 마음이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짧은 글 속에서 대단한 인사이트를 경험하게 돼요. 이 한 가지의 말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다마스커스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거예요. 아까 에녹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그 은혜가 그의 일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팡세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단어 글 속에 그랬잖아요. 확신, 기쁨의 눈물이 그의 삶에, 그의 온 저기에 흘러내렸다. 그로부터 이 팡세는 변하고 8년밖에는 못 살았지만, 39살밖에는 못 살았지만 그 8년은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팡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팡세는 전도서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 때 상식으로 배웠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조이에 대해서 나눴어요. 조이. 저도요, 어떨 때는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사랑이 갑자기 떠나버리고요,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오는 거예요. 막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데 미움이 와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원하지 않는 얼굴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만, 거기에 돌아서 잠시 돌아서 다른 곳에 있으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근데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는요, 내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아멘. 갑자기 성령의 충만할 때 가서 임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까 퍼스트라고 하는 단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야 돼요. 아멘. 쫓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은 내 곁에 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는요, 그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아멘. 거기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요. 저는 하루에도 한 번 그래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힘들어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짧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내가 갑자기 그런 기쁨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가 순간적으로 있을 때, 두려움이 염려할 때, 여러분 수없이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스탑! 두려움 스탑! 아멘. 걱정 검심 스탑! 아멘. 그리고 주님에게 오십시오. 그게 뭐예요? 인크라이스트.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표현도 하고요, 뭐 워킹 프레이어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케어지 믿음의 식구들 많은 수가 아닌 게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눈을 아이 컨택 하면서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대, 앞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이 따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요, 그 갈망을 가지고 다시금 와요. 그리고 회개와 잡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 너 자신은 그걸 할 수가 없어. 너 자신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너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그걸 깨달으면 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더라고요. Amen.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모셔드리고 있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Amen. 나에게는 사랑이 없고 나에게는 기쁨이 내 스스로에게는 만들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